오늘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생을 다크 초콜릿에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씹을 때는 굉장히 쌉싸름한 것 같지만 계속 오물오물 씹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서양에서는 다크 초콜릿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크 초콜릿으로 느끼는 깊은 풍미가 아마 인생과 닮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기쁘지만 조금의 시기가 지나면 권태기도 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말씀인데 말씀을 계속 씹다 보면 살아가는 이유와 인생의 참맛이 나옵니다. 말씀을 씹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의 끝이 없는지,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4월의 목회 주제는 행복한 부활의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째 주에 제가 부활절에 그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제발 빈 무덤 가운데 찾지 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보고 있는 3차원적인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주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람들의 정하는 인생의 목표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처럼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 뭐냐면 그 고통의 순간조차도, 그 나그네길 순간조차도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처음과 지금 진행 상황과 앞으로도 주님이 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깨어서 야곱이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아는데 두렵도다.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고백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증인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의 목회 주제 자체가 행복한 부활의 증인 아니겠어요?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힘으로 행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복한 성령의 인도받은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소망을 주고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성의 일상의 감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트레이너를 통해서 완벽한 프로 운동선수가 되듯이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역기나 번쩍번쩍 드는 몸 건강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프로 선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완벽한 트레이너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교회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자기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말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의 안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겉으로 겸손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좋을 때는 메가폰을 갖고 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침묵의 소리를 통해서 얘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용광로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내면에는 내면의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면의 소리가
잘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모였을 줄 믿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어둠과 여러 가지 나를 형성해왔던, 지금 이 나이까지 나를 형성해왔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대응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내 삶의 일상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내면의 소리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에 휘둘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무시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면의 소리에 휘둘려버리면 너무너무 신앙생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인생이 힘들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허리도 아프고 정말 마음도 무척 힘드네 라는 내면의 소리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 정신으로 뭐 남자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야. 뭐 까짓것 낫겠지. 그래서 무시하고 하다 보면, 내면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육체 때문에 마음까지도 힘들어져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목소리에 휘둘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네. 그러다가 이거 아파 죽을 것 같네. 마음도 아프고 그러다가 내가 이거 살아서 뭐 하지? 진짜 확 죽어버릴까? 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거의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면의 소리에 틈타는 것이 악한 마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내면의 소리에 휘둘려 버린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보는 그 렌즈 색깔 자체가 행복과 긍정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면의 소리가 휘둘려도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준을 행복한 마음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행복한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내면의 소리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위대한 교회 선교에서 얘기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직분자인가? 사업을 하면서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한 사업가인가? 나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행복한가? 삶의 의미와 이유를 꼭 발견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단 행복해야 그 안에서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죠.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게 행복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저를 따라해보세요. 신나고 기쁘고 재미있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부활의 증인 바로 접니다.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은퇴할 때까지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행복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나는 행복해 그런다고 그 다음부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 뭐 50세라면 50년 동안 가지고 왔던 내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그 어두움은 언제든지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군대에 말하는 5분 대기초처럼 기다리고 있죠. 깊은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내면의 어둠은 지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로 철학자들이 막 좋은 말로 뭐 이거는 세계관이다, 세상을 보는 창이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다 막 이렇게 포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을 지우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놓지 않으면 정말 많은 에너지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컨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의 투쟁으로 우리 안의 행복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외면에서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두드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네. 영적인 감수성이라는 것은요,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참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는 있어요. 그 사람에게 풍겨져 있는 뜨거운 불이 아니라 마치 난로처럼 따뜻하고도 평안하면서 그 안에서 있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경우에 제가 25년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계속 이제 평탄한 길, 그러니까 복이 복을 잇고 복에 복을 잇는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티핑 포인트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매번 그 정도 되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총 공격을 합니다. 총 공격을 해서 마음의 어두움을 일으켜서 뒤집어 버리고 나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하소연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기쁨으로 인한 찬양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그게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을 날마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행복한 성령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감수성이 극대화되어야 준다. 그러니까 극대화돼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도 서서 우리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영적 두드림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떤 개인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두 개의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그 교회는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님이 표현을 너희들은 열릴 문이다. 이렇게. 왜 열린 문이라고 했을까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언제든지 모시고 또 보내드렸다가 다시 모시고 네, 내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내 행위를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우리의 영성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 앞에 항상 열려있는 문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셔서 식사하고 우리랑 같이 교제하고 가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열린 문이죠. 그래서 거기는 칭찬만 해요. 너희는 열린 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조금 하나님께서 불편한 것을 얘기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뱉어내 버리겠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도 지금의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자면 너희들은 되게 부자다. 교회가 굉장히 재정이 넉넉했던 모양이에요. 부자인데 너희들이 실제 헐벗고 벌거벗은 거 모르지 수치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성령의 것을 보는 것 같이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안약을 바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너희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좀 상처가 될까 봐 요 본문의 앞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증개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모범적인 교회라고 알고 있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건 뭐냐면 라오디아 교회가 부자 교회이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진짜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시제가 없죠. 이 얘기를 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문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문이 있으면 서 있다. 근데 섰다는 게 한국말로 똑같이 쓰는 건데 시제로 영어의 시제 여러분도 아시죠? 현재 완료형으로 씁니다. 현재 완료형은 지금도 그렇죠. 예전부터 서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서 있다는 거죠. 문을 향해서. 그리고 두드린다라고 할 때는 계속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 문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는 그 성령의 문 앞에 서서 계속 계시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영적 감수성이 풍부하지 못해서 그 두드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그냥 나의 인생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고 그냥 복 주셔서 뭐 해외여행도 가끔 다니고 주일도 가끔 한번 스킵하고 뭐 그러면서 재밌고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그냥 모난 돌이 정 만든다고 어울렁더울렁 잘 사람들 맞춰주고 이 한국에서 재밌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있지만 오히려 성령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두드리는 아니야 너는 더 위대하게 쓰여야 돼. 아니야 너는 이 교회로 부른 이유가 있어. 넌 더 위대하게 쓰여야 돼. 너가 기도하는 거 더 달라.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우리? 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네 객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이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두드림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에 또 인내에 반응하여 그 두드림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드림의 실제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냐? 20절 하반절에 보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야단치려고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밥같이 먹자 이걸. 밥같이 먹자.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미국의 행복학자, 저는 그 이제 구글의 행복학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또 제가 읽었던 책에서 또 TV에 강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크로스로 또 한국의 행복에 관한 연구하는 행복학자. 저도 PhD 논문을 준비하면서 행복에 관한 논문을 썼거든요. 목회자들의 행복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들었는데 한국의 하여튼 명문대학이에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 행복학의 전문가이신 지금 제일 많이 강의하고 있는 그분이 나와서 패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딱 너무 많은 강의를 해주니까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행복이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이란 좋은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밥 먹을 때 제일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밥 먹으려고 앉아 있어도 너무너무 재밌고 깔깔거리고 기쁘고 행복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럼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가정에게 축복한 게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가 가장 밥 먹을 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정 예배 클리닉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사람과 밥 같이 먹는 게 가장 행복을 유지하기는, 뭐 해외여행 가고 돈을 많이 뭐 그게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주님과 함께 내가 너와 더불어서 같이 밥 먹겠다 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두드리려고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 밖에 두드리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들어오세요. 제 마음 열려 있습니다. 제 마음이 열릴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음성 큐티를 들으면서 두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희한하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두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드릴 때 그때 민감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일하는 거 잠깐 스톱. 공부하는 거 잠깐 스톱.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잠깐 스톱. 나는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예수님, 내 마음에 한 병 오시옵소서.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하루에 5분만이라도 즐겁게 교제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두드림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싶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의 순간인데도 주님의 두드리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핸드폰을 꺼요. 그리고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뭐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거나 너무 힘들면 누워서 주님이 왜 두드리셨나 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동행하고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행복한 교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 그렇지, 이렇게 두드리는 손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이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비밀은 아니고 귀가 좀 어둡습니다. 사실은 귀가 좀 어두워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해 줘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가정 생활이 편하네요. 저희 아내 목소리가 커가지고 정확하게 다 들려요. 근데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기도 제목 특별히 얘기하실 때 제가 그냥 신뢰가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요? 물어보는 건 제가 주의 깊게 안 들은 게 아니라 제대로 좀 들으려고 하는 거입니다. 귀가 밝다는 것이 그렇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의 거룩한 신령한 귀가 열린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길을 가고 있을 때 가지 마 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잘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가지 않고 싶은 길이 있는데 가 그럴 때 네 주님, 분명히 주님. 신령한 귀가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길을 열어서 뭘 듣느냐?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되게 유명하다는 그 미술관을 갔는데 미술관이
지도를 찍어서 진짜 열심히 갔어요. 제가 길치거든요. 근데 지도를 찍어서 갔는데 저희 아내는 길을 너무 잘 알고 둘이서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미술관은 없이 웬 호텔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일단 세워놓고 아무리 뒤져봐도 미술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럴 때 물어봐야겠구나. 내비게이션한테 배신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쪽 언덕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텔 밖을 보니까 진짜 푸른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언덕으로 가니까 차길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갈 길이.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이거 언덕 아니라고. 바다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소린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물어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미술관 옆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갈수록 더 자꾸 이제 배가 산으로 가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지요?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십시오. 세상에 어느 유명 미술관이 지하 주차장에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던 우리 아내가 여보 그냥 미술관에서 전화를 좀 해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술관에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술관에 전화를 하니까 그 오퍼레이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텔 로비 근처에다 차를 세우시고 셔틀버스가 정각 20분, 40분에 오니까 그 셔틀버스 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셔틀버스가 어디로 가느냐? 언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덕으로 가다가 보니까 언덕 위에 가서 바다가 보이고 등대가 보이는 바로 옆에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제대로 그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에게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다음부터 미술관에 갈 때는 미술관 직원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퍼레이터에 직접 묻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전문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의학은 누구에게 물어봐야겠습니까? 네,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약은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약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목회는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교회를 누가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교회를 만드신 분에게 제작자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계속.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7장 16절,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5절 다 얘기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하시는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성령님이 진짜 바라는 정답을 가르쳐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 당연하고 신령한 귀를 열어서 성령이 주시는 정답을 들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위대한 교회 교인들한테 그 선포를 했습니다. 모이면 먼저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마쳐야 된다. 이게 저의 사역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하죠? 근데 예배 전에 먼저 오신 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적어도 귀가 있는 사람이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전부 다 모아지게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듣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역과 봉사의 방향,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할 때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시나요? 그냥 힘들 때 통성기도할 때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 밖에서 두들기며 서 있는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거나 성령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져 있기보다는 저도 목회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것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교회가 뭐 정치 클럽이나 소셜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동호회 모임, 직장, 계급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게 섣부르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이 뭐냐면 성령님께 간절히 새벽을 깨우고 수시로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디 나와 있냐고요? 바울 사도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온 것이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다. 기쁨이라는 거죠. 신나고 재밌고 기쁘고 성령이 주셔서 나는 그 기쁨.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는 교회는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아요. 하지만 이런 행복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교회, 성령으로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는 정말 찾기 힘든, 그것을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위대한 교회에 주시는 정답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47절의 말씀이에요.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백성들의 칭송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성령이란 말이 빠져서 그렇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운 교회들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이 비슷하지 않아요? 왜 동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됐고 계속 유지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신방을 요즘 이제 제가 거의 다 하는데 신방 할 때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낸 행복, 목회자가 오면 이렇게 만들어낸 행복인지 의심하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꼭 물어 뭐가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같이 희생하고 노력해 준 결과이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다쳤었는데 입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주 동안 그냥 계속 참고서 목회를 하면서 몸이 되게 힘든 날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 쉬는데.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임종 예배 드리고,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장례 예배 마치고, 근데 그때 그 병원에서 밑에 층에 계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한 분을 더 하는데 그분이 온몸이 지금 이 타박상 같이 입어서 누워서 고개도 이렇게 못 드시는 분인데 저를 보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우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서 소식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사고 당하셨다면서요. 목사님 너무 아프시죠? 그러는 거예요.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게 완전 반대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운전해서 올 힘도 있었는데 누워 계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배라고 할 건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손잡고 한 20분 정도 계속 얘기만 했어요. 마음이 참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정말 연약하고 낮아지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성령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의 포인트에 우리 위대한 교회도 같이 관심에 초점을 맞춰주면 그게 진짜 주님이 바라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선전할 수 있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차차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고 어렵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순식간에 퍼져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했죠. 딸기밭에 아이들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사 선생님, 내가 교사하고 나서 야외 예배 처음 나가봅니다. 너무 좋아. 여러분 굳이 나팔 불고 전단지 돌리지 않아도 그 연령대 가진 아이들을 부모들이 교회로 와요. 가장 힘 있는 마케팅은 버즈 마케팅, 입소문이에요. 입소문을 막을 수 없어요. 대중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령님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교회 멋지게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참 불행히도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운동이 70년을 못 갔어요. 소아시아 교회는 30년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촛대를 옮기리라 다 옮겨버렸어요. 지금 다 가면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천대만대로 가장 행복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어떠한 사업과 행사보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직분자 되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위대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저는 무디를 기억하는데 드와이트 무디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쓰실 때 국민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구두 수성 그거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다 이게 도저히 교사로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더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 제가 일하고 싶어요. 근데 신학교 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헌금함이 있잖아요. 큰 헌금함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헌금합니다. 내 몸 전체를 헌금합니다. 성령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디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철자가 안 틀린 적이 없어요. 다 틀려요. 근데 지금 미국의 무디 바이블 스쿨은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1명, 2명 정도 선발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일자 무식이던 사람의 이름이 이 땅의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헌금 걷는 순서가 없잖아요. 또 헌금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어려우면 못 내실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은혜 안에서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 자신을 성령님 문 두드릴 때 활짝 열어놓고 주여, 나를 그냥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헌금 바구니를 크게 만들어서 다 한 명씩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마음을 주님, 나의 인생을, 나의 평생을 성령님한테 완전히 맡기고 성령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순간순간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민감하자. 첫 번째, 민감하자. 두드리는 주님, 서 계신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민감하자.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자. 두 번째, 내 자신이 교회라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것을 듣고 성령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가정이 되자, 직장이 되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자. 이러한 행복한 부활의 성령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